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심령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셨사온즉 우리가 세상의 말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침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즉 인간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자기들의 이론을 덧붙이고 자기들의 오해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명확해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한다고 다들 알고 있고, 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이 듣고 믿고 알게 해서 구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그 전도의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단 10초 내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메시지,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즉 1시간을 말하든 2시간을 말하든 그 내용을 압축하면은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우린 지금 숨이 넘어간 사람에게 이제 거의 사람의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할 경우에 급히 전해야 할 말이 뭘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이것처럼 짧은 전도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왜 그 이름을 믿어야 할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이름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10초 되나요? 15초? 또 아직 숨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왜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지 그걸 말해줄 수 있어요. 곧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들이 이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가하신 분이고,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요.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내용들을 압축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 이제 믿으면 그를 부르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것입니다. 이건 만국 공통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어질 때까지 우리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압축된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은혜 입을 사람이라면 십자가 강도 마냥
이 짤막한 메시지에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할 것이 뭐냐? 침례를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이 명령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명령입니다. 성찬도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귀신을 내쫓고 회개하란 말씀도 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도 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도 전부 다 언제냐면 고난받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했습니다만 처음에 하신 것은 명절 끝날에 주님이 외쳐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침례를 주라 하는 말씀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러니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만 영어로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회봉사도 있어야 되고 서로 친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제자를 삼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성찬하라는 말씀 없죠? 귀신 쫓고 그 말씀 없어요. 병 고치고 그 말씀 없어요. 주님 명령은 매우 단순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침례를 주라 하신 이 메시지가 포함된 것,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든지 초대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순자를 설교할 때 기억하시죠? 무리들이 베드로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곧 우리도 어떻게 하면 너희와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고 싶다. 너희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고 더 왜 이를 물어본 거예요. 길을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없이 안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수천 명이 그날에 침례받더라는 말씀은 나와 있죠. 이렇게 침례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가.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에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 전도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를 증거한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고넬료에게 베드로 전할 때도 약간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보셨는데 어찌 물로 침례를 주는 걸 금하겠느냐? 얼른 침례를 주자. 그래서
침례를 주는 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필립도. 그렇게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 우리는 더 많이 좀 알 필요고 더 많이 풍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생각하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침례는 중요하구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침례는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침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믿는 자는 침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 세대가 전 같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전처럼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럴지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염두에 두고 그들을 지금 좀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다룰지라도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꼭 이 사람들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침례받게 해야겠다. 항상 좋은 뜻으로 별러야 됩니다. 이게 주님 말씀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방법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아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그러니까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안 좋은 데만 쓰여졌는데요. 북교회가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방공교육 할 때. 우린 좋은 의미로 호시탐탐 노려야 됩니다. 뭘?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요? 침례를 받게 하려고. 이건 천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는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호시탐탐 침례 받게 해야 돼요. 호시탐탐. 저는 지난번 6월에 콜롬비아 가서 세미나 한 다음에 제가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참 감격스러운데 금 목사님 그래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굉장한 실수한지라고 무슨 미안한 일이 이번 토요일에 미리 말씀 안 드리지만 침례 있다고. 나는 그 미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참 반가웠습니다. 기뻤어요.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토요일 날 좀 블랭크데이, 빈 날이었거든요. 뭐좀 쉬는 날이었습니다. 좀 한가한 날이었었는데 그날 아침 먹고 좀 있다가 바로 차 타고 저 밖으로 나가서 물 있는 곳에서 침례를 준다고 해서 근데 4사람 침례해 줬는데 저는 참 감격스러웠어요. 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비록 먼 이국 땅이지만 여기서도 주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침례를 주니 번거롭죠. 옷도 침례백도 우리처럼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젖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없으니까 옷을 하나 주던데 이거 뭐죠? 러닝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보통 있는 티셔츠 같은 거? 정말 저는 콜롬비아 냄새 된 줄 알았는데요. 입도 놓으셨나 봐요. 냄새가 푹 나는데요. 콘을 싸주고 입었어요. 그걸 싸주고. 어차피 안 그러면 내 옷 다 버리니까. 이거 다 젖죠. 번거롭죠. 그리고 그 풀장에서 했는데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낙엽이 둥둥 떠다니고 좀 그래요. 자연스럽죠. 거긴. 번거롭죠. 또 갔다 와서 또 씻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은 뒷전이고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너희는 침례를 줘라. 저는 앞으로 갈 때마다 침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코스타리카 가서 침례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침례를 주라.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한 것은 사실은 요새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우리 집사님들도 하셨고 앞으로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례를 침례할 때, 침례를 주고 성찬을 침례할 때라든지 또 장례식을 침례할 때 저는 목사로서 참 감격스러움이 가장 클 때가 그럴 때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례를 행할 때 침례를 주라 하셨어요. 침례를 주라. 우리는 이것이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오늘 이해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을 간단히 말하면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로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어떤 주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이걸 강조한 이유가 그분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명하신 말씀. 그래서 너희는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도도 가지지 말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이 고난당하시 전에 하신 명령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명령을 하실 수도 없고 우리는 침례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명하셨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이의 명령을 순종했다. 자, 나는 침례받았다.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해보세요. 나는 침례받았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명령, 그분이 입을 열어서 하신 명령을 나는 순종했다. 그래서 제대로 침례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그래서 제자들은 전할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침례를 주고 성령 받게 했다 이 말이죠. 침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침례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 이 담대한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 침례받으라. 부활하신 주 명령인데 그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곧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이것을 1번이라고 할까요? 2번이라고. 곧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용하네. 오늘 다 새로 나오신 분은 좀 이따가 저 엠마오실에서 영접이 있겠습니다. 꼭 따라가서 등록해 주시고 등록카드 쓰시고 꼭 하세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이미 로마서 우리 7장에서 배울 때 함께 봤었죠. 내게는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지금 인간들이 선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도 사두개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선한 양심. 누가 선한 양심 가졌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양심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얼마나 좀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의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틈틈이 죄 짓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너 믿는 자 맞아?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과연 우리 속에 없습니까? 다 그게 뭐냐면 방황 중이란 증거들이에요. 방황 중인 현상들입니다. 모세가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또 미디안광에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왜 찾아갈까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마치 약도를 가지고서 집을 찾듯이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향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도를 가졌지만은 목적지를 찾지 않는다면 약도가 필요 없죠. 우리가 말씀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이 뭐냐?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없다면 말씀 받으나 마나예요. 우린 밥상 앞에 두고 드디어 밥상이 왔습니다. 기쁘죠. 밥을 안 먹는다면 젓가락을 들고서 밥을 안 먹는다면 내 앞에 밥상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그 다음 행동이 있어야 말씀을 들은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린 비로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는 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선한 양심인데 이것이 비로소 행동을 시작하는 게 침례다 이 말이죠. 어떻게? 무슨 행동?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나더러 방황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만 헛발질하고 그만 헛되니라고 이제는 제대로 가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거든.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한때는 침례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침례 곧 구원이라고 가르칠 때 있었습니다. 즉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침례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상징
혹은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란 말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구원을 우리의 그 구원의 모형이다. 즉 침례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구원의 모형이다. 혹은 상징이다. 이 말은 가능하지만 침례가 곧 구원이다. 이건 틀렸다 이 말이죠. 만약에 침례를 구원받는다면 예수 이름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자체가 그 이전 단계,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침례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힘입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한다? 다음 액션이 뭐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찾아가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가 이제 5단계를 말하지만요. 이런 단계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2단계 그 다음이 뭔가. 그 다음.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도 기억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 금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사람이 죽은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성경에도 한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헛것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잉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개월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6개월도 9개월도 마침내 이제 그에게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을 해야 그 잉태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잉태는 했지만 중간에 사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드디어 이제 바울은 그 진행하는 일들을 마감한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우린 전에 은혜 받았던 것, 전에 하나님이 응답 받았던 것, 그것만 가지고 회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건 확실한데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은 과거의 경험만 회상하고 멈췄다면은 주저앉았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진행형이 돼야 한다. 동사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동사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동사형,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을 지켰다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했다면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계속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의 표다. 침례는 결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억지로 침례 받으라고 강요해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해석해야 되지,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십자가 사인 구원받는 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침례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또 어떤 중환자가 가까스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힘든데 물에 담가보세요. 어찌 될 거예요? 그 침례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은 구원을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을 하는 거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생각하면 쉬워요. 믿었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지,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보고 그걸로 다 전체 해석해버리면 무리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명하잖아요. 내 모습을 앞에만 본 사람과 옆만 본 사람과 뒤만 본 사람은 다 본 게 아니죠. 내 전후 좌우를 다 봐야만이 내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이유는 마치 그 사람을 볼 때에 왼쪽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왼쪽 귀만 봤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찬을 가르칠 때에 성찬을 아무나 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도 성찬하지 못하도록 해라. 떡 먹지 못하게 해라. 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성찬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냐? 적어도 외형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찬할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침례 안 받은 사람이 그건 절대 못하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대략적으로 하나의 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기준 같이 한다면 침례받은 교인들이 성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침례,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그 강조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조덕해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구원받은 표다. 구원받은 사람들, 곧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여기도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해버린 것이 아니요, 세례받을 때에 대해 그런 문답을 해요. 왜 세례받냐면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기 위함이다. 이미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려고 받는 거예요. 죄사함, 죄를 씻으려고 침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해서 다 같이 합시다. 믿는 자의 침례.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침례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침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준다 이 말이죠. 믿음을, 그가 받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중요한가? 이 침례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침례는 순종이다 이 말이죠. 좀 자세히 말하면 순종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한 것, 그것이 이제 제자의 길이지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최초로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뭐냐? 침례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 액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행동이. 왜? 신앙은 무슨 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럼 순종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침례예요. 즉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시작, 순종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침례받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지.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 말. 침례받은 날짜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내가 침례받았던 그 시간이 무슨 의미였던가. 내가 이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래서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은 침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항상 되새김질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은 다시 회개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순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교회는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무리예요. 등록한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순종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걸 배우는 것이고, 순종할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고, 또 이렇게 순종할수록 자기 영적 생활이 튼튼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사귐이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순종을 시작한다. 그런데 침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게 참 아쉬운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목사래요. 제가 어떤 감리교 총회, 그 총회에 가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총회에 일한 직원 같아요. 스텝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음 시간에는 어디시에서 뭐가 있습니다. 모이세요 해도 계속 잡담말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목사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따라하지 마세요. 왜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주님 말씀이라면 죽을 것처럼 순종하더니 점점 안 하는가? 그래놓고 자기 믿음은 장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월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믿으면 자랐겠지. 은행에 돈 얻었으니까 이자가 붙었겠지. 물론 이자는 붙어요. 시간 지나면. 그러나 신앙생활은
세월 따라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의 시작, 순종의 시작. 침례받은 나를 기억하는 것은 그때부터 나는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심했지. 이걸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순종의 시작, 다시 순종의 시작.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또 엉망이었구나, 순종 안 했구나 회개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 주님 보실 때도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약함이 있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제대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이 순종은 고백입니다. 곧 내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얘는 드러내놓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놓고 공표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감동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 그렇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공로가 꼭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았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의에 이른다 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두 번째 행동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게 침례예요. 내가 혼자 조용조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주님 내 구주로 모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공표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서의 침례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침례.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침례 받으면요 믿음이 생길 거예요. No,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 배우지만은 나는 이제 비로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자기 신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중요한 절차예요. 고백. 다시 침례는 고백이다. 침례는 고백이에요. 나는 고백한다. 뭘?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나는 고백한다. 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나는 고백한다. 뭘? 나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것을. 나는 고백한다. 뭘?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계속 고백이 침례예요. 다시 한번 침례는 고백이다. 침례가 뭐라고요?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고백 아닙니까? 회개도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 해야만 내가 죄인임을 아시나요? 그러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그때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신다. 왜 숨었느냐? 그건 주님이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 돌아올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검사가 신문한 건 죄를 찾는 겁니다. 죄를 탈탈 털어서 숨겨놓은 죄를 다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루에 숨었습니다. 누가 벗었음을 고해 너에게 말해줬느냐? 이것은 따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가 안내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선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찾아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법이에요. 왜? 살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율법은 살게 하려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고요. 율법을 법대로 하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고 마귀는 악용하고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마귀는 악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물으시고 나로 고백하라고 하신 것은 너 그랬었냐? 나 몰랐었는데 이게 아니고 살 길을 주시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살게 하려고 회개하라 하신 것이지 너 잘못된 거 내 죄를 알렸다. 곤장 100대를 쳐라. 곤장 치려고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침례는 연합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생과 사, 그리스도의 생과 사, 죽음과 이건 순서는 좀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지만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사와 생 해야 되는데 좀 우리 말 순서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생과 사로 쓰고 우리는 죽음과 부활로 읽는다. 어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예? 생과 사로 쓰고 죽음과 부활로 읽는다. 침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옛사람을 장사 지낸 것. 다시 말해서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다. 장사 지낸다는 말. 그래서 물속에 잠그는 것이 뭐냐면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 줄 때 약식이라고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대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해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듯이 옛사람을 장사하는 의식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고 다 옛사람 죽는 건 아니죠. 아마 그렇다면 수영선수들이 제일 신령할 거예요. 그죠? 그들은 매일 죽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엄청나게 죽죠. 그러면 제일 신령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옛사람과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에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 그의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다.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젠 누가 뭐래도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연합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합이에요. 침례는 연합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격인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견고한 관계가 성립된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성전인 것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침례받은 사람이라면요, 솔직히 말해서 따라합시다. 지옥 가고 싶어도 갈 미천이 없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유, 근데요, 제가 혹시 우리가 믿다가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지옥 갈 확률이 몇 퍼센트, 혹시 0.0000001%라도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모습 보니까 꼭, 안 받은 것 같아서요, 고민돼요. 지금 줄타기 하고 있어요. 줄타기. 아주 아슬아슬하게 섞어서 하는 줄타기 하고 있어요. 높은 허공에서 그 밧줄타기 하는 사람 마냥.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합시다. 지옥 갈래도 미천없어 못 가겠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 때 많죠. 그때는 이러다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구원 받을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 그것은 순간에 우리가 물리쳐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성령에 증거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자신이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요 요새, 그래서 어떤 사람 방언 통배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좀 통배를 내가 방언 해볼 테니까 좀 해달라고. 왜? 내 영적 상태가 좀 불안해서 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영적 상태를 남에게 묻는 것은 매우 비신앙적인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방언 통배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나 그래? 내가 통배를 보니까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고. 방언은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우리는 정말 일거에 물리쳐버려야 되죠. 요새 내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정말 지금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목사님 저 좀 알아봐 주실래요? 몰라요! 라고 난 말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다. 그럼 저 타락한 겁니다. 좀 빨리 떠나세요. 그땐 천목사 타락한 것이니까 빨리 떠나시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아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늘 불안해요. 떼인 것 같다가 붙은 것 같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그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침례의 세 가지 의미, 순종과 고백과 연합,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교육용어로만 듣고 아멘! 그게 받았어요. 물에 나왔어요. 아멘!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마치 피가 우리 몸을 순환하듯이 우리 속에서 항상 기억돼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내 몸에 피가 돌듯이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하게 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순종과 고백과 연합. 다시 한번.
그래서 침례받은 것은 한 번이지만은 이 침례받은 내 영혼의 이런 기능들, 이러한 말씀들은 피가 순환하듯이 계속 내 사는 동안에 내 몸의 피가 끝없이 순환하듯이 내 믿음 속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성령의 놀라운 증거 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침례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명령을 내가 순종한 사람이라는 이 기쁨과 담대함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귀한 침례가 내 신앙생활에 지울 수 없는 경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선한 양심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가다가 멈춘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돌이킨 사람이 없게 하시옵시고,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